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요나의 성격이 과연 어떠할까 하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생 배를 타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배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겁장이다, 비겁장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겁장이기보다는 고집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해봅시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구약에 있는 야곱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면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고집을 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일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토해내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외치라, 전하라,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 나온 이 요나는 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자 대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동일한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한 번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임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된 증인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임하셔서 다시금 재차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주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치며 후회하는 그러한 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올 때 붙잡지 못하면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다시 붙잡으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의 선한 선교적 싸움으로 아름답게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지요. 우리는 달란트 맡은 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에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요나는 과연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는가? 오늘 3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요나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재차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복음 앞에 섰습니다.
과거를 돌이키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곧바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하루 동안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이 메시지 단 하나만을 외쳤습니다. 하루 종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스로 왕에서부터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회개로 돌입하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맛보게 된 것들이지요. 여러분, 니느웨 성이 하루 만에 뒤집어지고 회개의 도가니로 빠져든 것을 보게 되면 이 요나의 선포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선포 내용은 길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묵상해서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멸망에 대한 선포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우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영향력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이룬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요나가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은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처음 본 사람이 40일이 지나면 우리의 성이 망한다고?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저 사람 미친 것 아니야? 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간결하고 명확한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차츰차츰 그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읍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도하게 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이것은 요나의 작품이 아닙니다.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니느웨 사람들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을 때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요나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순종의 모습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우린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입니다. 요나는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읍을 돌면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 동안이란 말, 이 말은 어떤 말과 서로 간에 충돌되는가? 3절에 나오는 말씀과 충돌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3일 동안 그곳을 걸은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걸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1시간에 4km 정도를 걷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7시간 정도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면 약 28km 정도를 걸은 것입니다. 그리고 28km 정도에서 30km 정도, 그리고 3일 정도를 돌게 되면 30km 정도를 하루로 치면 약 90km 정도를 걸어야만이 모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성읍이 바로 니느웨 성읍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작은 도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도시에는 무려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도시를 요나는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만 전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요나는 전심전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흘이 걸려야 돼. 전도의 그 사역 앞에 그런 사흘이 아니라 단 하루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하루 만에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그 요나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니까 전하긴 하는데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어떨까,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발 회개하지 말고 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저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반드시 니느웨는 망해야 됩니다.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망해야 되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여전히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만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는 나 할 일 다 했어 라면서 자신의 자리를 펴고 사람들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보게 되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선포만 했을 뿐 용서의 메시지가 생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니느웨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다, 이런 악독 가운데 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망할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정말로 잘못되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합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보기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너 돌이키지 않으면 나에게 야단 맞을 거야 라고 지금 부모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까? 부모는 이러한 경고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용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만약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용서와 복의 메시지가 함께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항상 용서와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전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멸망의 메시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니느웨의 죄를 지적하지도 회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망해야 된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은 이 회개 속에 용서와 생명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 속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지은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 앞에서 우리의 삶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스란히 다 토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펼쳐 주시게 됩니다. 요나는 이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멸망의 메시지만 선포한 것입니다.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흘 걸려서 선포해야 될 메시지를 단 하루만 걸쳐서 선포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순종했습니다만 그 순종은 반쪽짜리의 순종입니다. 하지만 미성숙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요나를 통해서 멸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니느웨 백성들은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말 재간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이벤트와 열정적인 공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 하나님 말씀과 부딪힐 때에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요시야 왕은 어둠의 시대를 개혁한 왕이었습니다.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개혁은 요시야가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열심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시야가 왕에 오른 지 18년이 지난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참담하게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는 그 말씀을 살지 못한 자신을 다시금 돌이키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모두가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 우리 함께 회개하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을 변화시켰고 변화된 요시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된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걱정이 많아요. 참 염려가 많습니다. 괜히 이 말을 했다가 저 사람과 내 사이가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정도로 무뚝뚝하게 정죄하듯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95% 정도를 은혜로운 말, 그리고 서로 듣기 좋은 말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5% 정도를 소금을 치라라는 말을 합니다. 95%를 그에게 듣기 좋은 말, 은혜의 말, 귀한 말로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5%를 그의 죄를 지적하는 말을 할 때에 그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중요한 전도의 원리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친구에게 야, 너 교회 다니지 않으면 지옥 가 라고 말한다면 아마 굉장히 마음속에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고 경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입술 속에 허락하셔서 그 지혜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과 함께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대화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하나님께 정말 나누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낯선 자리에 가거나 여행을 가면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실까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니느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임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뒤집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고꾸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말씀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준비시켜 놓은 니느웨 백성들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에게 이르기 전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미리 사전 작업을 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외침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 바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그냥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전 작업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뭔가 미리 선 작업을 하신 후에 우리를 그곳에 초청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어떤 작업을 해 놓으셨는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 작업을 해 놓으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 작업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미리 작업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우리를 그곳에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케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그냥 황무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곳에 먼저 부어주신 후에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예비된 마음이 미리 역사했기 때문에 요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가 능력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당신의 마음을 전도자의 마음속에 미리 넣어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린 나아가 선포하면 됩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준비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일어나 가서 외치는 이 아름다운 순종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요나 같은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고집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클 때가 많단 말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 주장이 관철되지 못하면, 아니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에는 너무나 귀하게 순종하지만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그 일에는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반쪽짜리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요나와 같은 반쪽짜리 순종의 모습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만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나에게는 요나 같은 반쪽짜리 마음 때문에 그것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를 들어서, 그러한 나를 들어서 성령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회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말씀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러브 153 전도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엔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그 뜻을 마음속에 품고 그 뜻을 세상으로 나아가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사명자로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참된 행복입니다. 이 귀한 복된 소식의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함께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